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부활절을 엿새 앞두고 있는 월요일이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주간 첫 번째 날,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는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주간 첫날 새벽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성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 발길이 향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곳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머무시는 곳이므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성전이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가장 먼저 찾는 곳 마땅히 성전이겠죠. 자기 집에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 성전에 아버지 집에 가시는 거죠. 그런데 첫날은 날이 어두워서 그냥 둘러만 보고 나오시고 이튿날 다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여서 찾아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나무를 저주를 한 것이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그것은 이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나무 구실을 못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열매를 기대하시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나무에 가서는 나무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좀 때가 맞진 않지만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이 나무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열매를 찾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사실은 죽인 거라 해야 되겠죠. 책망했다고 표현하기보다 그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나무 존재 이유는 열매라는 거죠. 잎만 무성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는 사실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또 나무에게 저주를 내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전도 성전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무에 빗대어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어쨌든 나무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무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는 때로는 잎사귀만 무성하여도 그늘을 제공해서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나무,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없고 열매만 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열매이잖아요. 꽃을 구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잎사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 마땅히 열매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나무의 구실을 못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은 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그것이 나무든지 성전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재구실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은 가정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세상은 세상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마땅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나무가 궁극적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도 제대로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현재 성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강도의 소굴 같다고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재물을 팔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서 재물을 팔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신앙의 거룩한 터가 아니라 마치 시장과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죠. 둘러엎고
내어 쫓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 좀처럼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아주 특이한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나무처럼 성전도 성전답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겠습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또 성전과 관련된 지도자들,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곳을 성전답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성전 자체 건물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도들이 소굴처럼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는데 그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제대로 성전답게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은 거룩한 곳 되게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놓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 성전에서 무너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보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에 있다고 책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성전은 성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내 마음의 성전은 또 마음의 성전답게, 우리 가정은 가정답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쁘게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 가장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으며 기쁘게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 모른다 하지 않고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